우리 삼일교회 양육 비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옳습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어서 하나님이 보낸 성도들을 진실하게 양육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세웠습니다. 진실은 사전 그대로 거짓이 없고 참된 것. 그래서 교회 성도가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양육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분 수십 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실합니까? 거짓되고 참된 성도입니까? 뉴욕대 교수 유혜영 교수님이 한 3, 4년 전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정말 트럼프는 가짜 뉴스 덕분에 당선된 걸까? 하고 의아하죠.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의 선거가 너무나 흑색 선전이 많아서 거짓 뉴스, 거짓 정보 이런 것이 많았는데 그 가짜 뉴스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 미국의 대부분 그들이 평가를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때문에 당선됐나 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 칼럼 중에 보면은 사마란다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가 의혹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믿고 가짜 뉴스를 재생산되는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미국도 아니에요. 유럽의 아주 작은 인구가 200만 조금 넘는 마게도냐라는 이 작은 나라에 인구가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 한 고등학생, 보리스라는 고등학생이 이런 가짜 뉴스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이제 취재했어요. 도대체 왜 이 학생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냈나 해보니까 한 번은 뉴스에 가짜 뉴스인데 트럼프가 유권자를 폭행했다. 이게 언론에 뜨니까 그걸 그대로 자기 웹사이트에다가 옮겨놨는데 조금 각색해서 옮겨놨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퍼가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입이 $150가 생겼어요. 이 웹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퍼가고 그러면은 광고 수입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의 그 도시 평균 한 달 월급이 $371예요. 그런데 한 번 글을 딱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수입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스라는 이 학생이 학교를 중퇴해 버립니다. 고등학교를 그만 다니고 돈 벌겠다. 이게 참 좋다. 그리고 이제 막 계속해서 막 웹사이트를 만들고 아주 가짜 뉴스를 각색하고 만들고 막 해서 올렸더니 수입이 막 넉 달 만에 얼마를 이게 돈을 벌이게 되냐면은 엄청난 돈을 $16,000를 벌었지. 넉 달 동안에.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직장인이 꼬박 3년 반을 일을 해야 할 그 월급을 합친 거와 같은 액수.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가짜 뉴스가 발생했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그런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보고 참 씁쓸했어요. 그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은 뭐 양심이 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평하는데 가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그걸 보고 그걸 믿어.
트럼프가 유권자를 발로 차버렸대. 그걸 믿어. 가짜 뉴스를 찾고 듣고 찾고 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진짜같이 믿어지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가짜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려도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었습니다. 거짓말해서 얻은 것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거짓말을 계속한 사람이 나중에는 진실을 얘기해도 누가 믿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떠오른 게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생각났어요.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는데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년을 지키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언덕 위에 뛰어와서 보니까 가짜지, 이렇게 거짓말이지, 안 하는데 거짓말 쳤다. 그래서 실망하고 혼내놓고 갔는데 그 다음도 또 며칠 있다가 늑대가 하니까 또 막 와서 보니까 또 거짓말이지. 근데 얼마 후에 실제로 늑대 떼가 공격이 왔어. 난리가 났어. 그래서 늑대가 진짜 나타났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늑대가, 그리고 그 소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큰 손해와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이 한 소년의 거짓말 때문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언론도 거짓말을 해요. 방송도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심지어는 지도자를 또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게 교회까지 돌아서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슬슬 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라. 세상 좀 본받지 말았는데 이 세상에 거짓이 많은 세상에 이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오서 우리가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거짓이 물들고 나도 같이 거짓말을 하던 것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거짓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거짓말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말세의 거짓 선지자, 거짓, 심지어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 많이 나타나니까 주의해야 된다. 경고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성경은 거짓말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절대로 거짓말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1절 이하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재차 강조하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맹세하는 것도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면 미워하겠다. 나는 미워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의 죄가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라고 딱 끄집어낸 게 예니 7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가지나 거짓말, 거짓 증인, 악한 거짓 마음을 꾸미는 마음, 이런 식으로 3번이나 거짓에 대해서 나는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짓말하면 미워한다. 미움을 받아요. 다른 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미움을 특별히 받는 사람, 하나님께 미움 받는 것은 본인이 또 우리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양심이 화인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미움 받은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인지를 모릅니다. 아예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이거 미움 받네,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로 다른 죄보다도 거짓말이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 싫어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3장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 수많은 죄 중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옛날로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종이, 계집종이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너무 힘들고 막 하고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막 좋다는 약을 다 써먹고 그러잖아요. 제 총신 동창 중에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죽었다 살아나서 자기가 목사 된다고. 나도 총신 들어갈 때는 나이가 많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10살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줬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무슨 병이냐는데 병 얘기는 자세하게 왔는데 자기를 고쳐준 건 3월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 병을 우리나라에서 못 고쳐요. 그런데 이걸 고치는 약이 중국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공산당 중공이 있대요.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중공을 못 가. 그런데 이 사모님이 중공을 갑니다. 밀항으로. 내 남편 살려내겠다고. 밀항을 가서 그 중공까지 가서 약을 사와가지고 또 밀항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남편에게 먹였더니 실제로 살아났대. 그런데 그때 뭐 먹었던 게 뭐 곰 쓸개를 먹고 뭐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여러분 북한에 있다고 북한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겠어요? 전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간 겁니다. 가야 되겠다.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엘리사에게 가자. 막 신하들 데리고 아주 수레에다가 몇 개 수레를 가지고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고침 받으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나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나을 거다 하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가서 하여튼 목욕을 7번 했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수 없잖아요. 가져왔던 선물을 몽땅 다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필요 없다. 가져가라. 안 받는다. 얼마나 계속 반대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선물을 주고 싶은데 못 가지고 수레를 다 몰아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사 선지자 옆에 시종드는 종이 있는데 게하시가 보니까 우리 스승이 아주 미쳤어요. 좀 받지. 이거 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안 받나. 그런데 속이 상했는데 이때 딱 생각이 내가 좀 훔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귀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적어놓습니다. 거짓의 아비. 여러분 갑자기 거짓말이 딱 떠오르면 마귀가 생각을 준 거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스승님 몰래 딱 뛰어갔어요. 나만 장군 일행이 가는 거죠. 뛰어가서 여보시오 멈춘다. 웬일이냐고. 우리 스승님이 당신이 떠난 후에 아주 가난한 신학생 2명이 왔어요. 그 가난한 신학생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 스승은 돈은 없어서 당신한테 좀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선물 달라고 했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은 1달란트에 2달란트를 주고 옷을 2벌 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뭐냐. 금도 아니고 은 1달란트가 뭐냐. 1달란트가 35k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이나 은이 한 돈이 2.137g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35kg, 70kg이면 엄청난. 제가 이제 계산을 잘 못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하여튼 10억은 넘어 현 시세로.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게하시가 자기 집에다 그 귀한 옷 2벌하고 그거 꼭꼭 수면해서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한 번은 거짓말했어요. 잘 통했어요. 선생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해서 선생님이 보냈다고 해서. 그런데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잠깐 집에 들렸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럽니다. 나만에 있던 나병이 네게로 갈 거이다. 어찌하여 거짓말하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하고 무서운 아주 처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은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경우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대요. 탈무드에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첫째, 누가 우리 저 장로님이 물건을 샀어.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자동차 잘못 산 것 같아. 중고를 샀는데. 그래서 저 장로님이 나한테 자동차 사는데 어떠냐고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 그때 에이 너 잘못 샀다. 잘못 샀어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물건을 샀거들랑 설령 안 좋아도 잘 샀다고 좋다고 그렇게 거짓말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딱 결혼식장 가보니까 신부가 세상에 그런 추녀야 추녀. 정말 못생긴. 그래서 신랑이 야 내 아내 어때? 하고 물어보고 보거들랑 야 세상에 그래 여자가 없어 그런 저런 여자를 아내로 삼냐 그러지 말고 네 신부 참 아름답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거짓말 해주라고 이렇게 탈무드에서는 나옵니다. 성경에 하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경우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어떤지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이 가서 기생 라합 집에 유하면서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딱 왕에게까지 들었어요. 여리고성 왕에게까지. 그래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잡아오너라. 그럼 붙잡혀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재앙을 내려서 그 큰 애굽을 왕이 항복하고 내보낸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통과시켰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이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군대가 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여기 정탐꾼이었지 문 열어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얼른 정탐꾼 2명을 옥상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엽니다. 왜 이제 문 여냐고 막 그러는데 문을 열고 나서 정탐꾼이 여기 2명이 있다는데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정탐꾼 2명이 우리 집에 유했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바로 해지기 전에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얼마 안 됩니다. 쫓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방을 수색하지 않고 모두 다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복을 줍니다. 어떻게 복을 주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정탐꾼이 집 앞에 빨간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 이겁니다. 이런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시절에 막 계속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산하 제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은 살려놔라 그럽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생명을 내 손으로 죽이는 일은
내가 죽을지언정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 살려줍니다. 아기를 받으면서 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너희들 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짓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노예에서 노동일만 해서 그런지 건강해가지고 내가 가려면 벌써 애를 낳아버렸어요.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뭐 합니까? 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을 살려는 이 산파들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신학자들이 갑론을박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생라합에게 이 산파들에게 얘기했어요. 죽이려고 하면은 살려내라.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죽이라 하고 그럴 때 세상의 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준 거, 복을 준 거 아닌가 이겁니다. 6.25 때 국군 2명이 공산당에 쫓겨서 교회로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얼른 다락에다가 숨겼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을 막 공산당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딱 두드리니까 총불을 들이대면서 목사니까 목사 동무니까 거짓말 안 하겠지요. 여기 국군 2명이 도망왔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냐면은 이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그래서 마룻바닥을 두 발로 쾅쾅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곳에 두 사람 국군 숨겨준 적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동무가 거짓말 안 하겠지. 다른 데로 숨었냐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국군 2명이 목사님 우리 때문에 거짓말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뭐라 했냐면 난 거짓말한 적 없다. 다락에 숨겼냐고 물어보면 다락에 거짓말을 했지만 이 마룻바닥에 숨긴 적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써먹은 적이 있어요. 2번 써먹었는데 한 가지 얘기하면은 우리 가족이 수가 지금은 30몇 명인가 뭐 40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10몇 명일 때 뭐 손자 손녀들도 없고 결혼도 않고 뭐 이렇게 할 때 18명이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면 꼭 어디 외지에서 하룻밤을 자세요. 주로 속초로 갔어요. 어느 추석이에요. 속초에 갔는데 18명이 먹을 숙소가 어떻게 해요? 최소 방을 2개, 3개 해야 되는데 속초에 가면 현대콘도라고 콘도 중에 제일로 큰 곳이 있는 곳이 거기에요. 높이 거기에 가서 45평짜리 하나를 얻었어요. 거기 정원이 7명에서 8명. 그런데 우리는 18명.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묻거나 그 직원이 묻거나 하면은 들키면은 10명분을 더 돈을 내야 되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했는데 신발을 대부분 신발을 베란다에다 옮기고 현관에는 몇 개 놓고 애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주의를 줬어요. 자, 내 말 잘 들어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되니 안 되니?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몇 명이냐? 18명이다. 그런데 여기 정우는 8명이다. 그런데 혹시 누가 물어보면 18 먹었다면 우리는 그냥 추석에 쫓겨난다. 돈도 없는데 돈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 묻거들랑 18명이요 하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열은 속으로 18명이요. 18명이요.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 거짓말한 게 아니야. 18명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음 시작해 18명이요. 그렇게 가셔야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얀 거짓말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성경을 살피면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거짓말은 안 해야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완전한 쓴 열매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는 하나님이 벌도 아주 무섭게 성경에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순간 거짓말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순간 거짓말하면 이익이 내게 찾아올 수 있고, 순간 거짓말하면 좋은 이익을 담보받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면 우리 사회가 그래. 그리고 거짓말하면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거짓말을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 순간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 이익을 차지하면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의 대가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죄도 똑같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한 죄는 더 벌 위에 벌을 준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수명이 반평생도 못 살 것이다. 생명을 빨리 거둬가겠다. 시편 55편 23절에 입이 막힐 것이다. 입이 막힐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해보면 말이 못하든지 말 못하게 그냥 뭐 어떤 입을 막아버리겠다. 이것도 시편 63편 11절. 망하게 하겠다.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제일로 무서운 것은 계시록 21장 27절에 유황과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죠. 죄가 수백 수천 가지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 많은 모든 죄인은 지옥 간다 그러지 않고 그 많은 죄 중에서 이것 하는데 거짓말쟁이는 유황과 불못에 들어간다. 거기도 죄가 한 5가지 정도가 소개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죄는 반드시 그런 유황불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정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회개하고 회복해야 이런 쓴 열매가 내게서 벗어나든지 10대 맞을 걸 1대 맞고 용서받든지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게 해주세요. 나는 자꾸 이 아주 거짓이 내 와서 나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경고하는 반면에 반대인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면회해도 넌 볼 필요 없어, 만나주지 않겠어 해버리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면회가 성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8절에 보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정직한 자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잠언 14장 11절은 번영하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도 물질도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이 없는 좀 부족한 사람은 내가 거짓말쟁이에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12편 2절에 정직한 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손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면은 내가 후손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그냥 뭐 어떻게 안 해줘도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도 후손이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후손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인데 후손이 복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후손이 나는 아버지를 안 닮을 거야. 거짓말쟁이 엄마를 안 닮을 거야. 나는 정직하게 살게. 그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성을 회복하려면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만나지 말라고 시편 101편 7절에 말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면 만나지 마세요. 그냥 의무적인 교류만 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듣고 거짓말 나도 해주고 짝짝꿍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도 쌓이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해야 돼요. 한 예만 하고 말습니다. 어느 유럽에 좀 오래돼 있는데 마을에 너무 착하고 정직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가난해. 이 젊은이가 가난하게 산 젊은이가 어느 날 빵집에서 빵을 식사하려고 빵을 사서 집에 가지고 와서 빵을 맛있게 먹는데 빵 속에 금화가 하나 있어요. 금화가. 깜짝 놀라겠다가 먹던 식사를 멈추고 할아버지 가게에 뛰어서 할아버지가 빵에서 금화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건 당신이 샀으니까 당신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아닙니다. 분명히 할아버지가 산 빵이었고 할아버지가 만들었는데 할아버지 금화가 거기에 잘못 들어갔을 거예요 하고 이건 절대 내 것 아닙니다 하고 아주 결사적으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들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이가 늙었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또 이렇게 이 빵집을 더 할 힘도 이제 없는데 이 빵집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정직한 사람에게 물려주자 하고 한 몇 개월 전부터 빵 속에 금화를 넣어 빵을 팔기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금화가 빵 속에 있었다고 오지 않았다. 당신이 왔다.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이 이 빵집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정직한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서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